이 야고보서는 지혜서라고 그래요. 신약에 나오는 지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것을 당부하고, 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에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새 이제 지식 정보 사회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혜보다 더 높은 게, 지식보다 더 높은 게 지혜예요. 지식은 옆에서 오는 거지만 또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인포메이션은 옆에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는 영감.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야 21세기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엘리사도 영감을 하나님께 구해다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이에요. 자꾸 구하면 지난번에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또 달라고 하기 미안하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는. 또 달라고 그러면 나를 책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자꾸 달라고 하기 미안하다. 그래, 사람한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 그런데 자꾸 그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나만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기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풍부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는 걸 좋아하시지 아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내가 가져가면, 내가 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사실은 시골에서 있을 때는 그 집에 좀 형편이 좀 어려웠으니까, 경제 형편이, 육성회비도 제때 달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줘야 되는 거고 반드시 내야 되는 건데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재촉을 받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혼나죠. 왜 미리 안 하고? 아니 미리 알아서 좀 주지. 저는 초등학교 때 무슨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안 갔어요. 그냥. 왜 안 가냐면 돈 달라고 하기 싫어서.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괜히 얘기하면 좀 마음이 힘들까 봐. 그래서 제 딴에 그냥 헤아리면서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지나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주 구해도 너그럽게 기쁘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해놨습니다.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변덕이 심은 거죠.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 말았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기도하면서도 그러면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청함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주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로 이제 오라 그러니까 건너오잖아요. 주님을 볼 때는 걸어요. 근데 물결을 보니까 빠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다 걸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 구하여라.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응용력이에요. 그래서 그 요새 한국 시험도 또 취직할 때도 전부 어떤 정보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그 능력을 응용력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게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에 대한 동기, 어떤 동기에서 기도를 구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너희 중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한테 자꾸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싸우고 심지어 시기하고 심지어 또 죽이고 이러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여기 두 가지 이유로 살펴봐야 돼요. 우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못 얻는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셨다가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잘못 구한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바르게 구해야 되는데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도 심지어 잘못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지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살죠. 그것도 일종의 기도예요. 구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거 뭐 들어주지도 않죠. 또 요한과 야고보, 또 그의 모친이 와가지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권세, 그 권세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다른 제자들 다 제끼고. 그런 것도 안 들어주죠. 잘못 구하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저들을 그냥 혼 좀 내주죠. 그런 거 안 들어주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들어주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말고, 또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끝내주시고, 또 그 고난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를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사람 찬송해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몸이 병들었을 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기도도 요청을 하고, 또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데,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고침받는 거예요. 치유, 신유, divine healing, 하나님이 고쳐줘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켜요.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병하고 죄하고 이렇게 갖다 붙여놨느냐? 어떤 경우는 그 죄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또 그 죄된 생활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죄도 용서해 주시고 육체도 고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공동체 가운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얘기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흠이 되지 않고 또 서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저도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할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연약한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서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같이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 공동체를 통하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누기는 힘들어도 마음에 드는,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 생활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값진 것들을 거두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치유되고,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 질병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었던 나쁜 습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이 되는.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예를 들었는데요.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여기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폐역한 시대인데, 그래서 엘리야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의인이 간구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물질적인 문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믿음생활 잘하는 분들이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심지어 여기 안수 기도도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게 안수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기도로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지혜를 얻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욕심이나 정욕이나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해라. 또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 기도해라. 또 물질적인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약속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앞서가는 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은 고난에서 벗어난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질병에서도 기도하면은 치유되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흉년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소출을 주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